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으로 정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고요. 또 그 말씀 말고 또 두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받을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이거 두 번째 말씀이고요. 한 구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이거는 여기 주보에 기록할 잘 적어서 완정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 세 구절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여기 영어 제목은요 The two mode of life로 되어 있는데 three mode예요. two mode가 아니고 three mode. 제가 처음엔 two mode로 하려다가 three mode로 이게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mode란 말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방식.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삶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개가 그냥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방식이 관여가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방식이 차례차례 이게 순서대로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이 동시에 오기도 하고. 동시란 말은 이 사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식으로 사는 동안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이 우리 삶 속에 이게 다가오기도 한단 말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방식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방식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으로 살고 세 번째 방식으로 사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그 일부를 허락하시는 것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 중국 공산당을 징계하시기는 처음에 그런 뜻이 있음이 틀림없어요. 그러다가 또 서구 사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동성애를 통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자유 세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유엔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데, 문제는 이 NCCK 있죠? WCC 한국 지부, 거기서 국회에 편지 보내기를 빨리 동성애 합법화하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교회연합회에서. 말이 돼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준비된 말씀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식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뿐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에 대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 갖고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의 근거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들은 스스로 잘 속인단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면요, 스스로 속아요. 속이는 것도 자기고 속는 것도 자기야. 그래서 판단 기준이 없어요. 분별을 못해. 누가 나를 속이더라도 내가 안 속으면 저 잘못된 거 알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누굴 속이더라도 그 사람이 안 속으면 나한테 그 잘못이라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속이면 속이는 나도 올바른 말을 할 수 없고, 속는 나도 속으니까 올바른 말할 수 없어서 아무도 그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진리인 줄 알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수백 년 다녀봐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라서 그런 거예요. 왜? 자기 기준이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스스로 속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속이고 속는 그 상태대로 모든 게 다 그렇게 속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안 속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건데, 스스로 속이는 그런 행동은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고, 그것은 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모든 선택은 심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제일 직접적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받아요, 그대로.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우리가 생각만 잘못하고 있어도 그 생각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생각이 잘못됐으면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생각만 가지고도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뭐지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면, 생각이 결정되면, 우리 생각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시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이 뭐 그래 꼭 그게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그게 믿음이거든요. 생각이 안 바뀌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은 바뀌었어.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알아요. 근데 싫어. 그거 안 믿는 거지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감정이 안 바뀌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지요. 그리고도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거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요, 스스로 속인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방식,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애굽이라고 불러요. 세상이라고 불러요. 이 애굽에서는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리 신을 많이 섬겨도 하나님이 없으면 올바른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흉내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만들 때요, 하나님 믿고 살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나면 뭔가 다른 대체품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뭐 자기에게 유익한 것, 태양이나 달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별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요. 우리 주위에 돈 같은 거, 특히 돈 같은 거 더 의지하지요. 그런 운명의 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 세상은 운명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신적인 거죠.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세상은 물질이 다 움직여. 무신론, 유물론주의. 유물론주의를 아주 논리적으로 정하면 공산주의가 돼요. 그리고 진화론이 돼요. 이 유물론을 과학적으로 하면 진화론이고요. 그걸 경제 원리, 정치 원리로 하면 그게 공산주의예요. 좌파라고 부르는 그런 정치적 좌파, 경제적 좌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물론주의적으로 사는 건데, 이 성경에서는 애굽의 삶이 그렇습니다. 애굽의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근데 애굽의 삶은 불신앙의 삶인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애굽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살고 있느냐? 그런 걸 보면 원래 애굽은 그리스도인이 살면은 안 되는 곳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시작됐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 가뭄이 있을 때 식구들 전부 다 애굽으로 불러내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총리 가문이에요. 총리 가문인데 바로 애굽의 바로 왕 바로 밑에 모든 정권을 가진 전권 전체를 가지고 애굽을 다스렸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가문이었어요. 근데 어른들 그렇게 그 가문이 그 높은 지위에 있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의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나한테 제대로 제사 드렸냐? 예배 드렸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느끼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애굽에로 가족들을 이렇게 내려오게 했느냐 하면은 가뭄이 들어서 흉년들이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굽의 그 총리가 요셉이 그 하나님께 계시를 이제 받고 왕이 꿈을 해몽해주고 그걸 준비를 해서 내려오게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경을 아는 분들은 다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그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 그 큰 원리는요,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도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게 구원의 원리예요. 아담 하와가 맨 처음에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맨 처음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에덴 동산에 인도에 들이시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을 가꾸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일은 하와와 뱀이 대화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운명, 그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후손들, 우리들까지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선택하게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알려주신 거지요. 그거 먹으면 죽어.
생명나무 먹으면 산다는 거, 생명나무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죠. 근데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지요. 먹지 말랬는데 뱀의 말을 듣고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그건 하와는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죽냐? 뱀이 말한 것처럼 먹어도 안 죽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처음 들을 때는 먹으면 죽으면 안 되겠지 생각했겠지요.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가능성을 생각한 거예요. 그 어느 게 옳아요? 옳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선택하기 전에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원래 에덴 동산이나 그 바깥이나 사실 죄 짓기 전에는요 다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근데 타락한 그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쫓겨난 그곳은 가시와 엉겅퀴. 원래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진 거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땀이 흘려야 수고하고 먹고 살고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렇게 에덴 동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심판받아서 쫓겨난 거예요. 심판이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을 거부할 건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건지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거부하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졌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자, 여러분, 애굽은요 원래 아주 풍성한 곳이에요. 애굽 나라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살아서 같이 내려왔잖아요. 애굽에 내려오게 된 그 과정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비슷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잘 살았어요. 총리 가문으로. 애굽의 처음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바로 왕 다음에 그 다음 이 지배 계급이에요. 마치 하나님 다음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금방 쫓겨났죠. 애굽에서는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그 기간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살았으면 아담 하와가 행복하고 선악과 안 따먹을 텐데 이렇게 착각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서 그렇게 그냥 뭐 권력 누리고 마음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더 떠났어요. 애굽의 우상 숭배 더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선악과 따먹은 것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사는 동안의 삶을 에덴 동산의 삶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그 한 단위 단락마다 다 똑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같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타락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그때는 오래 참으셨어요. 에덴 동산은 금방 결정했지만 애굽에서는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종으로 만들어 봤어요. 죄의 종이 된 거지요. 그래서 사망의 종이 된 거지요.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총리 가문이 아니에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인도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니까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말한 것이 애굽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처음 그날 처음 행복한 삶을 주셨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 가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총리 가문으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아담 하와가 모든 걸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왕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애굽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 계급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뒤집어 엎어서 종이 돼 버리는 그 결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계속 보면 모두 그런 식이에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보면요, 전체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 애굽의 삶인데, 애굽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원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냥 똑같이 살아. 하나님 섬기는 건 형식이야.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게 계속 살면, 회개를 해야 구원받지, 진실을 믿어야.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거기 방식은 간단해요. 오늘 본문 말씀 있었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는 게 뭐예요? 과학 법칙이에요. 그 법칙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대로 그 법칙만 갖고 살아요. 그 법칙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 안 해. 하나님 기준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 위해 살질 않아요. 그냥 법칙으로 생각하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법칙이야. 안 되면 안 되는 법칙이 있을 수도 있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잘 되면 원래 잘 될 수 있는 거지 뭐. 안 되면 살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애굽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애굽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애굽에 계속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따를 사람들에게 그걸 하나님 백성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사회에더라도 주위의 친구나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무시하고 하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이게 애굽에서 사는 거구나. 애굽인데 난 여기서도 하나님 섬기겠다. 진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삶이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요셉의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왕이 태어나서 괴롭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 죄 때문에 징계로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죄를 붙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붙든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징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증해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 올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과거 범한 죄 때문에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앞으로 죄를 범할지 안 범할지 앞으로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건 그때 실패하는 거죠. 그때 떠나지 않고 삶을 의지한다면 승리하는 거죠. 그런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는 고난인데,
우리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것이 징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확인하시려고 하는 건지. 근데 하나님 다 아시지만요, 확인한다는 말을 하나님 확인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올바른 것을 알고 선택하라고 주시는 기회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을 때 선악 따먹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고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거는 선택의 기회예요. 복된 기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아주 시험 문제 100점 맞을 수 있어. 에? 그 사람도 빵점 맞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냥 이름만 쓰고 나오면 돼. 아니 빵점 맞고 싶으면 얼마든지 빵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안 써. 나 안 믿어. 복 받아? 니나 받아. 그러면 빵점 맞는 거죠. 선택하기 위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섬기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 하나님 높으신 분이 계신 거, 그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 섬기거든요. 다시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기준으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느끼고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만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못 믿어요. 교회도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조종받습니다. 쓰임받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러니까 오늘 애굽 모드에서 산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게 애굽 모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생각이 똑같아요. 감정이 똑같아요. 사는 방식이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실제로 내 생활 속에 도움이 도와주셔야 되고 필요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안 해. 그러면 애굽 모드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동안에 그런 상황이 있으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광야 방식이에요. 광야 모드. 이 광야 방식은 이제 왜 광야 방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필요해서 주시는 거죠. 결국 애굽에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복 주시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한 1000년 동안 살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나 하실까요? 예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 천년왕국 주시는 이유가요, 사람은 에덴 동산 왜 그 좀 살게 하시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마귀한테 대화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하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인류 역사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 세상 남은 사람들을 천년왕국에 들어버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천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모든 저주 없이 진짜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에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될 겁니다. 아,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 진짜 이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면요 너무 재밌어요.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구 전체를 만드실 거로구나.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년 끝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마귀는 무정에 가뒀다가 천년 끝나면 다시 풀어놔요. 그럼 예수님 직접 다시렸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이 뇌 빼놓고 살까요? 그러면 천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천년 전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싹 없어졌을까요? 아니지요. 지금 있던 성경 그때 또 볼 거예요. 옛날에 그랬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이고 아브라함 그랬네. 그것처럼 우리도 아이고 이거 성탄 수목교회 이런 사람도 있었네. 여긴 없어 참 여기. 그렇지만 성경에 이거 우리가 보던 거 요한계시록 보면서 야, 그랬구나.
천년왕국, 여기 우리 지금 천년왕국 동안에 살고 있잖아. 이거 이 엄청나게 두꺼운데 우리는 지금 맨 끝에 살고 있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걸 보고 살아요. 천년왕국 온 거 알아요. 근데 마지막에 귀신 마귀 쫓 불러내니까 사람들이 지구상에 수많은 그런 곳으로 사람이 몰려들어서 이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 공격하기 시작해요.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하나님 직접 그냥 그 즉시 불이 내서 그 사람 전부 다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 보내서 이끌어내셨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면서요, 광야 사는 방식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하나님은요, 이 애굽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그래, 진짜 바라는 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하고 가나안 모두 가나안 방식을 하나님이 꿈으로 소망으로 주셨어요. 세 번째 방식이 가나안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방식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다음 천국이 완성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좋아서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서 거기서 광야를 지나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냥 가나안 땅 직접 들어갈 줄 알았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요. 한 달도 안 걸리지요. 뭐 거기 가는데 한 달 정도는 직접 강원을 그냥 가까운 길로 애굽에서 그 해안길로 해서 돌아가면 금방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안 돌리고 아래쪽으로 돌려가지고 시내산에까지 갔어요. 가다 보니까 한 달 지났어요. 먹을 거 다 떨어졌어. 원망불평했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제 큰일 났다. 원망불평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셨죠. 또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 달라고. 그런데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홍해 바다도 건넜지요. 또 만다도 먹여줬지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하나님 경험했으면 그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경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데 원망불평했습니다. 원망불평해야 주는 줄 알았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기 없으니까 고기는 이제 못 먹었다고 생각하고 원망불평하면서 자기들의 그 악한 마음, 탐심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늘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고 주시는데도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애굽 모드야. 하나님이 없어요. 모세야, 우리 죽이려고 얘기를 모세한테만 뭐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만나 메추라기.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먹을 게 많은데 하나님 또 만나를 왜 주시겠어요? 먹을 거 있으면 안 줘요. 먹을 거 없는 상태니까 만나 주시지. 그 기적을 경험케 하시려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릴 때가 됐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나안 모드예요. 아니, 광야 모드예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광야가 겪게 하세요. 왜? 기적을 보여주려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간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복만 바라고 나간 사람에게도 광야를 경험케 하세요. 왜? 하나님 믿으라고. 믿음 없이 왔잖아요. 하나님 이용 대상으로만 여기고. 근데 아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네 하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광야 모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막 오면 볼 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난 믿긴 믿는데 어떡하나.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이제 죽었어. 그러면 나도 죽나 보다. 그러면 이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럼 모세가 그러네. 어떡하나.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사랑인 것 같지요? 위로가 같고요. 그거는 망할 길이에요. 아니야.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뿐이야. 그게 광야 모드입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그걸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고 또 성막 짓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 기억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드려라. 그게 광야 모드에서, 광야 방식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험하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조심할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 그럴 때에 원망 불평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 때문에 원망 불평하거든요. 욕심이 없으면 불평 안 해요. 근데 욕심 많으니까 막 불평합니다. 자기 중심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주실 건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주거든요. 사람은 내일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오늘 먹을 게 오늘 거밖에 없다. 그 원망 불평해요. 아니 어저께부터 했지, 그죠? 오늘 먹을 거 있어도. 네.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님 주시면요 막 긁어 모읍니다. 고기 안 먹고 싶어서 매출하게 하나님 고기 주셨어요? 사람들이 막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먹는데 매출하게 고기가 이 사이에 그 씹는 중간에 죽어버렸어, 먹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의학자들이 검사 두고 이거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 변종 걸려가지고 아마 죽었다고 그렇게 검사 결과 나올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떤 병인지. 조류 인플루엔자인지 그게 코로나19인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죽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다고 했어요.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근데 탐욕인 사람은 그것을 누리는 순간에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요, 항상 감사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적극적인 땅에 그 훈련을 막 겪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세요? 그 가나안 땅, 복된 땅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믿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그 시험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성도 크고. 그런데 사람들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차지하라 그러면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여태까지 경험했잖아요. 크고 작은 경험이 있잖아요. 아직 그 가나안 땅 사람하고 전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중간에 작은 전쟁은 몇 번 해봤지요. 그러면 작은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맛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된장 맛을 알려면 된장 한 그릇은 먹어야 된장 맛 알아요? 아니요, 찍어만 보면 알잖아요. 그럼 작은 걸 경험해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 이 중에 못해보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없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평생 있었던 일을 제가 일일이 물어볼 테니까 그럼 답이 나와요. 우리가 죽을 위기 가운데 겪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사는 거, 여기가 절망적인 상황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이 도우신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주 요행으로, 운명으로 여기 온 줄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 결제 안 하면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그 크고 작은 기적,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광야 모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기회구나,
라는 그런 모세의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광야 모두를 겪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사이가 광야거든요. 그럼 광야 안 거치도 방법은 있어요. 해안길, 블레셋 길로 가면요, 그냥 좋은 도로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 나왔어요. 거기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애굽에 잡혀가요. 그냥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거기 가다가 군인들한테 잡혀간다니까요. 군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마귀한테 잡혀가는 길로 인도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 멋대로 살고 싶으면 마귀한테 잡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죽이면 죽인 대로 살리면 살린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게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자, 광야 모두 알죠? 광야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다. 자, 세 번째, 가나안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자, 다 자세고 빼놓고 가나안 땅 가서 요단강 건너갔거든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요, 남쪽에서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렇게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때 그쪽 밑으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도르셨는데,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도는 거는요, 첫 번째 방식 그대로 가면 믿음 없이도 그 믿음이 인착하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진실로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전부 다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 돼요. 자,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갔어요. 거기 건너가자마자 큰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리고 성이에요. 커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해가 뜨면요, 다 나와가지고 그 넓은 여리고 그 성 바깥에 있는 평야를 다 농사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오니까 다 들어가가지고 성문 닫아버렸어. 근데 보니까 또 곡식이 다 익었네. 가을이에요. 가을인가 봄인가, 그게 그 계절은 지금 확실하잖아요. 우리 동양 같으면 가을 같은데 봄일 것 같아요. 밀 추수할 때. 보니까요, 다 익었는데 사람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너 있으니까 너희들이 먹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거, 이 여리고 사람이 키워놓은 거 그거 데워가지고 먹었어요. 그 다음 날로 만나가 끝났어. 그 다음 날로 만나가 끝내고 다시는 이 세상에 만나가 안 내렸습니다. 무슨 방식이지요?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다시 애굽 방식처럼 사는 거예요. 가나안 방식은 애굽 방식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가나안 방식은 하늘나라 방식인데 안 믿는 세상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사는 방식하고 비슷해요. 신고 거두어야 돼. 애굽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애굽에서는 홍수가 나서 알아서 편안하게 농사를 잘 지는데 가나안 땅은요, 이 비가 내려오면 금방 물이 없어져 버려요. 이 석회암이라서 싹 들어가 버리고 안 나와. 그래서 항상 천수답이야. 비가 와야 그때 농사 빨리 지고 그때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어쨌건 신고 거두는 거야 돼요. 신고 거두는데 애굽보다는 조금 힘들어. 애굽에서는 강물이, 나일 강물이 언제든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물 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져. 좀 더 힘들어.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는 자연 법칙만 갖고 살아요. 그렇게 자연 법칙과 사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자연 법칙이 유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천국 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애굽에서 살고 싶어해. 모든 게 편안하게 그냥 놀고 먹고 입 벌리면 감이 뚝 떨어질 줄 알아요. 아니요. 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어떡하지요?
도와주세요. 비가 와야 될 때예요. 바람이 불 때예요. 지금 태양이 비쳐야 될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근데 하나님 기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람 불 때 바람 불게, 필요할 때 바람 불게 하시고, 또 비가 필요할 때 비 내리시게 하시고, 태양일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과 꿀이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싶어요? 종과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에 살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살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광야 방식이라고 그랬지요? 이거는 우리 요절에서 규절이고요. 이 가나안 땅 삶은 여기서 저 아까도 읽어드렸지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늘 때라는 말은요, 뭐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일마다 때마다. 그때 이 말이 여기 때라는 것은 일마다 때마다예요. 항상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우시고, 우리는 우리가 심는 일을, 그런 가꾸는 일을 우리가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살아도 꼭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근데 우리는 이미 벌써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못 산다는 거, 광야도 살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도우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 내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로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나는 지옥 가는 살아서 나는 살 가치가 없다는 거,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그 사업 방식을 갖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부르면서 같이 살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 삶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방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는 기적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나안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섭리적인 도움, 그러니까 태양과 비와 바람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것 같은데 자연적이지 않아요. 여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나일강이 계속 갖다 비료 대줘요. 물도 대주고.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 의지하지만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가뭄 들으면요 진짜 못 살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믿을 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 싫은데.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고 싶으신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외면하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진짜 행복하게, 내가 심고 거둘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내가 빵 먹고 싶으면 밀 심으면 되고, 밥 먹고 싶으면 쌀 심으면 되고, 또 쫀득쫀득한 밥 먹고 싶으면 찹쌀 심으면 되고, 그거 저거 싫고 그냥 덩어리를 먹고 싶으면 고구마 심으면 되고. 아니, 그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 설교는 왜 하느냐, 진짜 오늘 말씀은요 코로나19 때문에 합니다. 코로나19는요 광야 모드예요. 이게 우리가 쉽잖아요. 사업도 힘들지요, 뭐 직장도 힘들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삽니다.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래요,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먹지 못하면 죽는 거지요. 그렇다고 내가 사기칠 수 있어요? 무슨 남의 거 훔쳐 뺏어 먹거나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있는 거 주시고 먹고요, 그냥 오래면 가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광야 모드예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근데 그게 예수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만 그러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돼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세요. 복 잘 받아요. 근데 어느 때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뒤로 물러갈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기간인데 광야 사건이 생겨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죠. 그 얘기가 사르밧 과부 얘기예요. 사르밧 과부가 원래 그 가나안 땅 사는 거예요. 사르밧은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그런데 감염이 들었어요. 왜 그렇죠? 거기가 우상 숭배, 바알 숭배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먹을 게 없었어요. 바알 숭배하는 자리인데도 그 사람은 예수 믿었어요. 사르밧 과부 여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들하고 둘이 그냥 빵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글쎄 기름과 가루가 계속 나왔다니까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다가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광야가 되고 다시 뒤로 물러가니까 죄를 범한단 말은 결국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광야를 지나가 고난을 당해요. 애굽까지 못 가요. 애굽 가면 그냥 그때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고 살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감사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감격스러운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믿으면서 하나님 경험하면서 믿게 되고 광야 방식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크고 작은 많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복받는 삶을 살고 참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다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주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고난당을 회개할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회개할 일이 아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좋은 기회인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감격스러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